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하나.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2초도 살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참 귀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참 귀하십니다. 왜 귀하냐? 태풍을 뚫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귀합니다. 여러분들 오후에 나오는데 막 핸드폰에서 막 알람 소리 나오고 뭐 워닝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가지 말라고. 가급적이면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왜 오셨습니까? 위험하다 하는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습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북쪽에 살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폭풍 뚫고 예배하러 왔는데 그만 바보브리치를 닫는 바람에 많이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이 태풍이 저희 지나갈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저쪽 노스랜드 쪽 계속적으로 이제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데 정말 많은 피해 없도록,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 자연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분들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태풍이 또 어제 또 오클랜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래서 오고 있으니까 오늘 예배 후에 또 꽃밥 식사하시고 나서 각 사랑꾼 모임은 없이 그냥 기가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도 애프터 없이, 오늘만큼은 애프터 없이 정말 다 집에서 같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37번째 시간으로 한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몸 공동체.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과 나는 한몸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들과 저 한몸입니다. 왜냐? 우리는 한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흥교회라는 한몸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라는 한몸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은 한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 다양하고 풍성한 은사들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는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함과 이웃 사랑함에 써야 되는데 서로 비교해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뛰어나다, 너가 받은 은사는 별로다 하면서 서로 당을 짓고 서로 마음에서 밀어내고 교만내고 때로는 낙심되고
그러니까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한 모습들을 다시금 집중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부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하는 부분들하고도 같이 이야기해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부분들은 그냥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많은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구원받은 바 감사함이 넘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냥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까지 바치셨던 그 섬김을 배워서 우리도, 내가 구원받은 우리도 누군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되어지는 것, 그래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봉사도 보면 보여지는 봉사가 있고 또 보여지지 않는 봉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보여지는 봉사자들도 있고 또 보여지지 않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화려하게 보여지는 봉사도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은, 모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봉사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에 대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화려한 봉사를 하고 있으니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교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봉사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모든 봉사라는 부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보여지는 봉사든 보여지지 않는 봉사든, 오히려 보여지지 않는 그 봉사를 하나님이 더 보고 계시다는 부분들을 알았으면 좋겠고, 남이 싫어하지 않는 그런 봉사 하나님께서 더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는 모습을 깨닫고 그 어떤 것을 맡았든지 간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은사를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봉사에 대한 모습들, 은사에 대한 모습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걸 오해하고, 그래서 왜 은사를 통해서 교만하든지 절망하든지 시기하든지 아니면 당을 나눴는지 왜 그런가, 은사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은사에 대한 모습들 12절 있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 직분을 자기 자랑으로 사용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제 은사를 왜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 또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몸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결국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뭘 말하냐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몸은 하나이거든요. 몸은 하나이지만 몸을 이루는 이 지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고 보여지는 지체도 있는 부분들인 거고, 근데 이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너무도 당연한 모습인 겁니다. 근데 너무도 당연한 모습을 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 설명하고 있냐면,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각 지체마다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더 유능하다고 다른 지체들을 밀쳐내고 나는 몸을 구성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모습으로, 하나가 되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다 보니까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건 몸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많은 신체가 있는데 그 신체가 나 몸에 붙어 있기 싫은데 라고 떨어지는 그 순간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다는 것.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많은 지체들이 있거든요. 많은 지체들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한 몸이 된다는 부분들인 겁니다. 무엇이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고 교만할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월해서 튕겨져 나가는 그 순간 이제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는 한 몸이라는 부분들,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성경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다 마시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또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멤버들이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모두가 다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종과 주인이 하나 된다, 같이 교제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과 종이 같은 레벨에서 교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재벌과 노숙자가 같은 레벨에서 친교를 나눌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이 세상의 가치는 선을 긋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줄을 잘 그어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딱 줄을 긋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못 배운 사람 딱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심지어 한국 땅에 참 안타까운 건 어린아이들조차도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그냥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래서 평수가 넓은 층에 사는 사람들, 아이들 따로, 평수가 작은 아이들은 껴주지도 못합니다. 다 선을 긋는 모습들. 놀이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작은 평수에 사는 아이들이 그 큰 평수 있는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게 하는 이 모습, 이게 세상 살아가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선을 그어서 너랑 나랑 다르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가난한 자,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밀쳐내게 되는 겁니다.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밀쳐내게 되는 겁니다. 사장과 직원 밀쳐내요. 선을 그어내게 돼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려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한 세례를 받았고 성령 안에서 같이 마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선을 긋고 구별하고 나누지만 예수 믿는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선을 없애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자랑 가난한 자랑 같이 친교할 수 있어요. 주인과 종이 같은 레벨에서 같이 교제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고 그 은사 가지고 사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부분들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선 긋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났고 나는 많이 배웠고 너가 받은 은사도 별로고 너는 좀 가난하고 너는 종이고 구분 짓는 모습들, 이거 아니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선을 없애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세상이 그어놓는 선을 없앱시다. 한번 인사해 볼래요? 세상이 그어놓는 선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민족의 버기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은 신분의 벽도 허물어지고 성적인 부분들도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라는 모습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결국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거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나의 구원자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건데, 이 복음을 주시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은 나 혼자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아 천국 가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모습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이제는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모습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끔, 그래서 복음이라는 부분들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다 봉사의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끝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당신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당신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사장인 여러분들 때문에 직원들이 다 예수님 믿고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나 때문에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근데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몸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해서 이거 진짜 하나다라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다 하나잖아요. 이걸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 14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뇨. 지금 몸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발과 손, 귀와 눈, 코를 의인화하면서 이제 지체와 몸뚱아리, 이 몸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왜 한다고요? 은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이라는 건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될 때 바른 몸이 되고 건강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손이 다리 보고 야 다리야 너 쓸데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보니까 사실 눈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야 눈보다 더 중요한 지체가 어디 있냐 라고 생각한다 하고 다른 지체들을 뭐 밀쳐낸다, 아니면 눈이 튕겨져 나간다. 튕겨져 나가는 순간 괴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하다고 얘기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몸은 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든 지체들은 붙어 있어야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다고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사실상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지체가 여러분들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눈 중요합니까? 코 중요합니까? 귀 중요합니까? 치아 중요합니까? 손 중요합니까? 발 중요합니까? 손톱 중요할까요? 발톱 중요할까요? 그럼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어디 있을까요? 너무너무 다 중요해요. 완벽하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체들을 하나 되게 해주셨고, 이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건강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몸 이야기를 하냐고요? 은사 때문에 그래요. 은사를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봉사의 직분을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중요하다고 해서 야 나는 눈이 중요한데 나는 너희들 몸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라고 떨어져 나간다? 땡굴 그 몸 어떻게 될까? 그 지체 어떻게 될까? 치아 너무너무 중요하지. 야 너희들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 먹을걸? 치아 중요해서 근데 난 너네들하고 붙어있기 싫어. 떨어져 나간다? 땡굴 어디다 둬요? 여러분, 우리 지체는 함께 하나 되어야지만
그 지체가 지체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냄새 맡는 코 중요하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지체들이 다 있지만, 그래서 서로 잘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정작 그 자기 지체한테는 그렇게 큰 유익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 냄새 맡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코가 냄새 맡는 기능을 한다고 코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가 냄새 맡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코한테 좋아요? 아닌 것 같아요. 눈이 보는 기능이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본다고 눈이 좋을까? 눈 자체에는 어떤 좋음이 있을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가 너무 소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한테는 그 부분들이 그렇게 큰 유익은 없어요. 팔다리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팔다리가 중요하다고 하긴 하지만서도 자기가 쓰임받지만 결국은 팔다리 아파요. 그냥 눈 볼 수 있는 모습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눈 많이 보면 눈 충혈돼요. 코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 지체에게서는 별로 그렇게 큰 유익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지체들이 하나가 되면 그때는 모두가 유익하게 돼요. 눈이 지체의 하나가 되고, 코가 지체의 하나가 되고, 치아가 지체의 하나가 되고, 간이고 뭐고 다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건강하니까 다 좋아요. 근데 떨어져 나가는 순간, 눈이 정말로 중요해, 난 너네들 싫어, 떨어져 나가는 순간 모든 몸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도 중요하지만 손에 떨어져 나가면 몸은 불편해지고, 손은 손대로 괴사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은사에 대한 모습들 이야기하냐? 결국은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사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각 지체들이 존재하는 부분들은 서로 섬길 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눈이 섬길 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코가 섬길 때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부분, 결국은 한 몸 한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분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유는 서로 하나 되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고, 모든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우리들을 유혹해요. 뭘 유혹하고 뭘 공격하냐면 이제 하나됨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지체가 하나 돼야 건강한 몸을 이루는데, 하나 되기 싫어서 떨어져 나가면 사실 몸도 괴롭고 지체는 썩고 죽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들. 나의 봉사, 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갔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렸으면, 천국을 누렸으면 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 모든 은사들은 모든 지체들이고, 모든 지체들은 하나가 될 때 한 몸이다. 마치 그리스도처럼. 이 모습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리고 실천에 나아갈 때 우리가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아주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랑부마다 아주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일을 하는데 왜 너는 일을 안 해? 라고 해서 밀쳐내기보다는 각자 주신 은사들이 다 다르다는 부분들,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과 나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한 몸 공동체인 거예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가 아프면 누군가만 아픈 게 아니라 다 같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손톱이 아프면 손톱만 아파요? 다 아파요? 몰라요? 손톱에 가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가시 박힌 그 손톱만 아파요? 아니면 다 아파요? 다 아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분들랑 인사해 볼래요?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라고 시작. 그래요. 이게 한 몸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요, 누가 아프면 아픈 곳에 집중하게 돼요. 누가 힘든 일을 겪게 되면 힘든 사람에게 집중되게 돼요. 누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왜? 당신이 아프면 내가 아프니까. 우리는 한 몸 공동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봉사의 영역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어 섬겨서 한 몸 이루라고.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인 부분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본문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원하시는 대로라는 모습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두셨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이걸 해야 돼요? 왜 난 저걸 해야 돼요?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나 이 은사로 이 봉사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지금 성경에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몸에 주셨대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불필요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봉사의 자리에 다 맡겨주셨어요. 내가 왜 이거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요? 아니요. 목사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서 여러분들의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에게 은사들을, 봉사의 직분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원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원망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이제 2023년도 새로운 일꾼들을 이제 선발하게 됩니다. 물론 각 사랑부 회장들은 이제 사역자 선에서 뽑습니다. 회장들은. 그리고 회장이 이제 같이 1년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을 또 이제 뽑게 되는데, 누군가가 너 같이 좀 할래? 너 이번에 부회장 할래? 총무 할래? 너 뭐 무슨 부장 할래? 뭐 할래? 그러면 내가 왜가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 봉사하고 싶은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많이 필요해요. 새가족부가 오면 새가족부를 환영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새로운 신자 대 보셨었잖아요. 처음에 오면 너무너무 쑥스러워요. 어색해요. 어찌 할 바를 몰라요. 밑으로 내려가서 꿈밥을 먹을 때 도대체 어디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될지, 어디에 앉아야 될지 혼란스러워요.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해줘요. 같이 내려갑시다. 같이 밥 먹읍시다. 때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합시다. 왜? 우리는 기도 공동체니까. 그래서 서로가 한 몸 이룰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결론의 말씀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나. 몸은 하나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 우리가 하나라는 것. 그래서 이 하나 의식을, 한 몸 공동체 의식을 우리 모두 가졌으면 좋겠어요. 남 신경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남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든지, 그래서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같이 기도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도 사주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우리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족 공동체보다도 더 세밀하게, 더 좁은 의미가 한 몸 공동체거든요.
우리는 한 몸 공동체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튕겨나가는 순간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튕겨나가면 이 공동체도 아프고 튕겨나가면 또 죽을 수밖에 없죠.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더더욱더 중요한 건, 진짜 건강한 건 한 몸이지만 이 몸은 무엇에 따라 반응하냐면 브레인에 따라서 반응하거든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손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 손이 움직여서 손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브레인이, 머리가 손은 이렇게 움직여 저렇게 움직여, 나도 모르는 게 계속적으로 사인하면서, 그래서 머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말하고 있는데, 사인하고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병든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사인한 대로 몸이 반응해줘야 건강한 거거든요. 머리는 무엇일까? 우리 교회의 공동체, 한몸 공동체의 머리는 무엇일까? 누구일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사인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할 때 그게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머리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머리이신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반응하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건강한 영을 소유한 사람, 무엇보다도 이 대응이라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한 몸 이뤄서 이제 우리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 예수님 알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 축복의 통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더 큰 은사들을 많이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사들을 선물로 막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셨다면 이제 선물 받은 거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문나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지체는 각각 다르지만, 기능도 각각 다르지만, 역할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그 모든 지체들이 몸에 연합되어 있을 때 건강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 연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줄 긋기를 참 좋아합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딱 선 긋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선 긋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세상에 구워놓은 그 선을 사랑으로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과 노예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장과 직원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자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구원받아 한 성령 그 안에서 축복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되, 하나님, 내가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서 건강한 몸 공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